20장.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끝까지 창세기 20장 전체를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장 전체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레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자도 멸하시려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람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람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을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청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느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되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오랜만에 창세기 이제
강해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거의 2주를 설교를 거의 안 하더라고요.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 일주 안 하면 감각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설교 준비했나 막 이런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아울러 창세기 강해를 안 한 지 한 2달이 넘어서 18, 19장이 뭔지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잠깐 설명해 보자면 18장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려던 세상, 하나님 나라, 의와 공도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어떻게 대접하는지, 급진히 대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는 넘치는 사랑, 하나님 나라는 넘치는 사랑이 있는 곳임을 좀 알려주셨어요. 지나가는 나그네를 근사하게 아주 최선을 다해서 대접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원리 가운데 일어나는 곳인지, 어떠한 원리가 나타나는 곳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죠. 또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공의를 실현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봤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을 통해서 뭐 50명의 의인도 40명 막 해서 10명까지 막 내려가면서 어떻게든 의인을 살리려는 아브라함의 기도,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들으시며 아브라함, 약속된 그 백성과 함께 그 나라를 보여주시고 이끌어 가심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19장에는 이제 18장의 명령을 18장에서 했던 이야기를 따라서 의를 실현하기 위하여서 소돔 사람들의 죄의 아주 심각함을 보여주시죠. 먼저 그래서 롯이 비슷하게 아브라함과 조금 약간 비슷하게 그 나그네를 대접하려 했지만 소돔 사람들이 아주 심하게, 그렇죠? 손님들을 성폭행하고 내놓으라 하는 장면과 대신에 딸을 주겠다고 하는 롯의 모습을 통해서 아주 심각한 죄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그 소돔을 멸하는, 그래서 소돔을 심판하는 장면이 19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런 공의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좀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약속된 백성인 아브라함의 형제죠. 아브라함의 친척 롯을 살리는, 조카 롯을 살리는,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언약이 신실히 이루어질 것임을 좀 보여주는 장면이 지금 19장의 장면. 오늘도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내용이 쭉 오늘 본문까지도 계속 연결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읽으시면 느끼셨겠지만 오늘 본문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비슷한 본문이 있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지금 오늘 창세기 20장의 아브라함과 아주 비슷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똑같은 의미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반복해서 글을 쓰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무고한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성경에 어떤 사건을 기록하는 건데 똑같은 얘기를 좀 또 하려고 똑같은 사건을, 비슷한 사건을 아주 다시 한번 써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이 두 이야기는 약간의 차이가 있고 말하려는 바가 좀 다를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합니다. 비슷한 점이 있죠. 비슷한 점이 뭐예요? 비슷한 점. 둘 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고 아내를 왕에게 내준 사건이에요. 둘 다 동일하게. 서인이가 맨날 그 아브라함 나쁘다고 얘기할 때 아내 팔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내를 판 사건이 12장과 20장에 같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다릅니다. 차이점 좀 살펴보면요. 뭐 12장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보셔도 되는데 첫 번째 차이점은 12장은요. 아내를 팔기 전에 팔려는 의도에 대한 과정을 좀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뭐 당신은 아리따고 아리따워서 나를 죽일 거고 그러니까 우리 누이라고 하자. 그대로 말미암아 내 목숨이 보존될 거자. 그래서 애굽으로 들어가서 애굽 왕이 데리고 가는 장면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과정이 아예 한 장에 아마 한 절에 끝날 거예요. 2절에 그의 아내 사례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례를 데려갔더니. 그래서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왜냐?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닌 거고 12장에서는 그 아브라함의 상태 왜 그랬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두 번째 차이점은 왕이 재앙을 받았다고 12장에서는 왕이 재앙을 받았다고 아주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아브라함이 아내를 왜 팔아야 되는지 쭉 쓴 다음에 아내를 데리고 가서 바로 이제 그 일로 인하여 큰 재앙을 받아 이렇게 끝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재앙을 받는 사건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이 현몽하셔서 그러나 아비멜렉을 만나고 아비멜렉과 대화하는 장면이 쭉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막 많이 해요. 자기는 잘못 안 했다. 아브라함이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죠. 그래서 돌려보내고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왕의 책망 12장은 왕이 책망하고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본문이 끝나요.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아브라함에게 그 재산을 주고 본문이 끝나죠. 근데 오늘 본문은요. 왕의 책망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왕이 책망할 때 아브라함이 거기다 대고 대화를 하고 맞장구 쳐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두 이야기가 같은 아주 비슷한 사건이지만 집중하고 스토리를 끌고 가는 부분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차이로 인하여서 말하려는 바가 조금 다를 거다. 그래서 같은 사건이지만 이렇게 좀 다르구나.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걸 좀 말씀을 통해 차근차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20장은 이제 좀 다른 부분인데요. 20장에서 12장에서 다른 부분 첫 번째 살펴볼 거는 3절이 3절.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아내를 누이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해서 이제 아비멜렉이 그 아내를 이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온 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셨어요. 꿈에 나타나셨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했죠. 내가 데려간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 응? 여인을 잘못 데리고 왔어. 그 여인은 남편 있는 사람이야. 너 다른 사람이 여자를 뺏은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 여인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나는 의로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가 대답하되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나한테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누이라고 얘기했다. 내가 그 사람이 아내인 줄 알았으면 안 데리고 왔을 거다. 그 여인도 오랍이라고 했다. 지금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나는 5절에 보면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행한 거다. 심지어 나는 그 사람과 아직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인과 잠자리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속은 거고 깨끗한 사람이며 온전한 사람이고 의로운 자다. 하나님이 이 의로운 자도 멸하실 거냐 이렇게 묻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의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다. 어느 정도 동의해요. 어떤 걸 동의하냐면 아직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동의하죠. 6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그쵸? 꿈에 나타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알았다. 그건 네가 몰라서 그런 것도 알았고, 그래서 내가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잠자리를 아직 하지 않은 것도 알았고, 그러니까 잠자리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이렇게 나타난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인 지금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지금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20장은 12장과는 약간 상황은 좀 더 다르죠. 왜냐하면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만 약속한 상태이고, 지금은 사례와도 사실 구체적인 약속을 했죠. 처음엔 아브라함과 약속하고, 그래서 내 씨가 아닌가? 그래서 종을 줘가지고 아이를 낳게 했는데 그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라의 몸에서 날짜야 라고 명확하게 약속을 하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그 구체화시킨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켜가시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루를 넘기지 않고 그 왕에게 나타나서 그 여인을 그 여인과 잠자리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까이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타난 거야. 그래, 알아. 네가 아직까지 잘못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으며, 또한 속아서 그런 것도 알고 있어. 그러나 지금 나는 이거를 막아야 돼. 그러니까 빨리 그 여인을 돌려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멜렉이 자신의 깨끗함을 주장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그 여인을 계속 그 여인을 가지고 있다면, 그 여인이 옆에 계속 둔다면
지금 이제 아비멜렉은 살 수 없는 자가 될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이렇게. 왜냐면 그가 선지자다 이렇게. 선지자.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선지자야. 그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지금 여호와께서 아비멜렉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셨어요.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가 죽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죽지 않는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뭐요? 아내를 돌려보내. 왜? 그가 선지자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선지자가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이니까 그로 인해서 네가 살아날 거야 이렇게 얘기죠.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반드시 다 죽을 줄을 알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아비멜렉과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비멜렉이 외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요? 인정하셨어요. 아비멜렉도 마찬가지로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로운 사람입니다. 저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아요. 아비멜렉이 외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지만 그것으로 살 수 있기에 충분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유일하게 살 길은 하나예요. 뭐요?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고 그것을 이끌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네가 의롭고 착하고 이런 일을 행한다고 네가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살 길은 이를 선지자로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임박할 심판을 경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 앞에 선 자예요. 아비멜렉이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 그들로 참된 생명을 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실 거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실 거며 보여주실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18장 19절에 의와 공도를 행하겠다고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내 자손을 통해 의와 공도가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하셨고 그것을 지켜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에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을 막 행하면서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약속을 하시고
내 약속한 그 백성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거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받은 백성, 그 백성을 일을 그 백성을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일들을 그 역사 가운데서 이뤄내겠다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라가 동침하는 순간에 이제 그 모든 역사는 끝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그 모든 역사가 끝나게 돼 있죠. 왜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나올 거. 그 아들과 그의 아들과 그의 자식과 그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반드시 죽음이 있을 것이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또 이야기합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거 그때도 비슷하죠. 어찌하여 내가 어찌하여 이랬냐. 여기 한 번만 해요. 한 번만. 그때는 좀 어찌하여 되게 중요한데 좀 덜 중요한 거지. 어찌하여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 나라와 내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했냐 이렇게 말하죠. 12장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끝나요. 그리고 그 12장에서는 애구방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냥 어찌하여 그랬냐 네 자손과 네 아내와 가진 뭐 양과 소를 다 데리고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본문이 끝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약간 달라요. 뭐요? 아브라함이 그에 대해서 대답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또 물으니까 11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이렇게. 이곳에는 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너네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내가 죽을까봐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죠. 12절에 보면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다. 내가 거짓말한 건 아니야. 왜냐면 진짜 이복누이긴 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딜 가든지 이복누이라고 하려고 그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잘한 건 아니죠. 지금 아브라함은 잘한 건 아니에요. 약속을 받은 자로서 목숨이 위태로울까라고 생각해 자신의 방법을 쓴 것도 사실 12장과 비슷한 모습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아비멜렉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던 곳이라는 것을 표현하려는 것이 나타나는 것. 그리고 실제로 사례도 이복누이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 약간 그래도 조금 당당해 보이죠. 전보다는 조금 당당해 보여요. 그러나 잘한 건 아니야. 잘한 건 아니야. 이 모습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얘기를 한 번에 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랄 지역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 가운데 있는 장소라는, 죄 가운데 있는 나라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아브라함이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하죠. 거짓말을 아주 자신 있게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아브라함도 괜찮은 사랑이 아니야,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 역시 12장에서 했었던 실수를 다시 한번 저지르면서 본인의 부족한 자임을 드러내고 있는 거야. 뻔뻔하잖아, 뻔뻔하잖아. 아, 나 거짓말한 게 아니니까, 내 누이가 맞긴 맞다니까. 이게 속이려는 의도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내 누이라는 거는 이복 누이라는 건 맞지만, 이복 누이라고 말하면서 아내가 아닌 것처럼 속이려고 했던 것은 맞는 거죠. 지금 자신이 잘못을 안 했다고 거기서 좀 나는 떳떳하다라고 이렇게 벗어나려고 했던 거죠. 벗어나려고 했던 것이. 죄를 짓지 않은 게 아니야. 지금 그럼으로써 어떤 걸 보여주냐면, 그랄 지역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나라도 아주 비정상적인 상황이고, 또한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한 자신의 법칙대로 속여서 아내를 또 팔려고 했던 거.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다시 한번 위기를 맞게 한 아브라함도 부족하고 연약한 자임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야. 둘 다 아닌 거야. 아비멜렉은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지만 아비멜렉도 불의한 자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요. 나 잘못한 게 없어. 니네가 악해서 그런 거고 진짜 이복누이가 맞아 라고 말하지만 아브라함도 좋은 사람은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그와 그의 아내를 살려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세상과 아브라함이 어떠한 상황임에도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 어떠한 상황이어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약속을 지켜 가시고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 외적으로 이렇게 보인 모습도 아비멜렉도 그가 의로워서가 아니야. 약속의 백성이지만 아브라함조차도 사실 이상해. 그럼에도 내가 아브라함과 약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세워서 내가 내 약속을 이루어 갈 거다. 이런 위기를 아브라함이 만들었지만 나는 내 할 일을 다 함으로 내가 이 언약을 지켜내므로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그 사랑의 모습을 다 나타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9장에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모습을 명확하게 보였다면 오늘 20장에서는 그 연약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끌어 가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베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지금 사라의 수치는 가리워졌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 은 1000개를
아브라함한테 주어서 내가 모든 사람 앞에서 사라가 수치가 없는 자임. 내가 사라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음을. 그러므로 인하여서 사라는 지금 아브라함의 아내임을 명확하게 공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2장 29절에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이렇게. 그래서 처녀와 동침을 하면은 그 처녀의 아버지한테 50세겔을 주고 이 사람이 내 아내가 되었음을 선언하고서 반드시 이 여자를 아내로 삼고 절대로 버릴 수 없다라고 공표하는 거예요. 이것을 갖고 와서 보는 거예요. 이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아비멜렉이 비슷한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 50세겔이 아니라 1000개를 줬어. 1000개를. 그리고 보냈어.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깨끗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거야. 만약에 50세겔 주고 데리고 살았으면 이 사람과 동침한 것이겠지만 아니야. 내가 돈을 준 거는 이 아내를 취하는 것에 대가로 돈을 준 게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많이 주고 보냄으로써 이 사람이 처녀임을 공식 석상에서 인정하는. 사라가 아브라함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 임신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확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사건의 결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 18절에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결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해요?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비멜렉의 집에 출산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겠죠. 왜냐하면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감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집안의 태를 닫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떻게 여셨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여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이렇게 선언하시고 그것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례를 놔줄 때 바로 태를 여실 수도 있었겠죠. 그런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선택한 그 백성을 통하여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세워서 의와 공도를 세워 나가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지켜가는 거예요. 18장 19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며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칭하여서 아브라함의 기도로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남을 보여주심으로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괜찮아서, 아브라함이 좋은 사람이라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아브라함보다는 아비멜렉이 훨씬 좋아 보이죠. 잘못한 게 없잖아. 아비멜렉은 죄를 짓지 않았고 속았고, 다만 그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땅이라는 사실. 행위 자체를 보면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보다 괜찮죠. 그럼 아브라함 괜찮아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쓰셔서 일하신 거냐? 아니죠. 오늘 아브라함은 완전히 그 전이랑 똑같은 죄를 또 진 거예요. 또 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약속조차 사실 어떻게 보면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 모든 것이 의롭다 여겨질 수 없어요. 아비멜렉은 자신이 죄가 없음을 주장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만 회복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선지자로 인정받았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팔아 넘기는 일을 했던 사람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역사를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적인 은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 마무리. 적용을 좀 생각해봐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벌이신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이것을 끝까지 이루어내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든, 이삭이 어떻든, 야곱이 어떻든, 하나님 세우신 다윗 왕이 어떻든, 모세가 어떻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그의 자손을 통하여서 의와 공도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로서 이 계획을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성취내시죠.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에게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게 하시고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살려내심으로 그의 사랑도 드러내시며 그의 계획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결국 이 아브라함과 하는 모든 약속,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세워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는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전적인 은혜로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은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결과로서만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 옛날에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때부터 정해 놓으신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는 죄를 짓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죄를 짓는 거고, 세상도 죄인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의와 공도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지금도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 우리의 어떠한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아주 의롭게 산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근데 반대로도 마찬가지.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계속 죄를 짓고 살아가는 자녀를 구하시려고 그 무수한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어 나가시고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의 죄인된 모습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조금 하고 있는 의로운 모습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구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 구원 사역이 지금 끝난 거는 또 아니에요. 끝난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구원 사역이 성취되었지만 아직 끝나지는 않았어요. 이미 아직 가운데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사건을 완성해 나가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로서 예수님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건가? 라고 했을 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세우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괜찮아서가 아니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지자로 이 땅 가운데 세워 가신 거예요. 우리가 괜찮아서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실 때 그 천둥 같은 소리로 하늘에서 너네들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선언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으로 들어와 회복된 자들을 선지자로 세우셔서 그 복음을 전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또 다른 사람이 복을 누리게 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미 구원하신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선지자로 세우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가 주신 사랑이, 그가 주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너도 알기를 바란다 라고 복음을 전하고 함께 복을 누려가는. 그러면 그 전도하고 한 사람을 복음을 전하면 내가 한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니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힘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로서, 먼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니, 먼저 우리가 복되게 구원받은 자임을 감사해야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면 감사하고, 또한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 복음을 온 세상에 내가 아는 모든 사람한테 전해야 되는구나 라는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져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졌음을 기억하여서 복음 때문에 즐거워하고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